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속상하고 힘들고 슬프고 또 심지어는 불행한 일까지 우리가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힘든 일들을 겪게 됩니다. 우리들 중에는 조실 부모하여서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홀어머니와 함께 살아가셨던 분들 계시죠. 그리고 가난했던 어린 시절 진짜 먹을 게 없어서 배를 골아 보셨던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암울하고 그 답답한 그 시기를 헤쳐나와야 됐던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살아온 그 시간들, 그 과거를 돌아보면 왜 나만 이런 불행을 겪게 되는가?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가난하고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런 수많은 감정들과 또 마음의 아픔, 허전함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겪고 있는 이 불행이 무엇인가? 이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 불행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 불행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인생에 겪어왔던 또 지금 겪고 또 당면하고 직면하고 있는 이 불행의 문제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한 구절 한 구절이 잠언 말씀처럼 정말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훈계로 때로는 위로로 격려로 다가오는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고 또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중에 또 사도로서 멋있게 사역을 했고 특별히 이 야고보 사도는 팔레스틴 지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베드로라든가 또 바울 이 사람들은 유럽 방향을 향해서 사역을 했다면 이 야고보 사도는 유대 또 어떤 갈릴리 또 사마리아 또 길리기아, 시리아, 약간 아라비아 지역 쪽에서 주로 사역을 했는데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였냐면 그 당시에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로마라는 그 무서운 그 정권으로부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그들이 쫓겨다닐 수밖에 없었고 도망 다녀야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라비아 지역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사회 속에서도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에 그 주류 사회로부터 계속 거부당했던 그 팔레스틴 지역에 살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들이 거기 살면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이란 무엇인가? 또 이 불행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들에게 주는 어떤 너무나도 놀라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수많은 불행과 또 불행감, 그걸로 여전히 어두운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직면한 그 문제로 인하여 허우적거리고 정말 내 마음 가눌 길 없는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또 깨달음과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의 그 불행에 대해서 좀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행이 무엇인지, 왜 이 불행이 나에게 있는 것인지, 왜 나는 그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또 왜 나는 그 불행한 그 과거를 벗어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해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불행을 겪을까요? 왜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인생의 어려움과 고단함을 겪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불완전한 세상에서 불완전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불행이 우리를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겠죠.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예수님 믿는 우리들만이라도 좀 불행으로부터 면제를 받으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친지들이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놀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야, 너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왜 네 애들은 왜 다 학교에서 공부 1등 못하냐? 너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너 사고 났잖아. 너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유하게 못 사냐? 너 왜 교회 다니는데 여전히 가난하냐? 수많은 공격과 조롱들이 우리를 어렵게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성경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는 설명 안 되는 상상 초월의 불행의 시간들을 보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형제 중에 11번째였고 위로 있는 그 10명의 형제들의 시기심 때문에 그가 구덩이에 묻혀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 이거 너무 잔인하다. 그래서 인신매매범들에게 그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이게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들 본 적이 있습니까? 요셉이 뭘 잘못했나요? 그 어린아이가 뭐 잘못했으면 뭐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겠습니까? 그가 원치 않았지만 낯설고 물설고 말도 못하는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욥은 원치 않았는데 그가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이들 다 사고로 잃게 되었습니다. 건강하면 다시 한번 재기를 노릴 텐데 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기와장으로 벅벅 몸을 긁으면서 피고름투성이가 되어서 살아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요셉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욥 그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 골리앗을 이길 정도로 어마어마한 용맹과 그가 정말 놀라운 그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을 해치우고 나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는 장인인 사울 왕에게 쫓겨서 10년 넘는 세월 동안 말로 공격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군인들이 쫓아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10년 넘는 세월 동안 도망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그게 사람을 힘들게, 아니 살 수가 없는 상황이죠.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성경은요 속 시원한 그 답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그 죄된 그 속성이 우리의 본성에 들어왔다. 그때로부터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이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죄로 인하여 이 모든 자연세계의 질서가 어그러졌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사람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이 불행의 문제는 그 누구도 면제되지 않고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밤과 낮, 사계절, 추위와 더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런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불행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인생의 불행의 문제 답을 주지 않겠다. 너희들이 이 불행의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을 내릴 수 있도록 너희들보다 먼저 불행을 겪었던 사람의 삶에 대해서 보여주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불행의 문제 앞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답을 못 찾습니다. 이 이유가 뭐지? 내가 뭘 잘못했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이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또 억울하게 이 고난 앞에서 어려움을 겪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불행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불행의 문제라는 것은 답을 찾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올바로 해석하는 것이 불행을 직면한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행의 문제는 답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해석을 잘하자. 우리가 살아오면서
좋은 경험들이 있죠. 그것은 우리에게 추억이 됩니다. 살아오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 그것은 우리에게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추억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경험으로 볼 것인가. 이 쓰라리고 아픈 경험, 내가 해석의 눈으로 보니까 나만 아픈 게 아니네, 나만 장애가 있는 게 아니네, 나만 사고를 당한 게 아니었네, 나만 이런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낸 게 아니었네. 답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으로, 또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행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할 때 우리는 인생에 정말 놀라운 해답을 얻을 수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50장에서 19절 2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본인이 겪었던 그 불행의 문제, 형제들이여,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 애굽 땅에 보내셔서 이 기근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그 상황에 대해서 그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먼저 이곳으로 보냄받았습니다. 그가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왜 나를 버렸습니까? 그 이유를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그걸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해석을 하잖아요. 내가 형들보다 먼저 여기 왔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했더니 그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형제들, 새로운 가족 관계를 그가 맺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전히 답을 원하십니까? 답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아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불행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해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해석을 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불행 앞에서 이 불행감이 여러분들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만약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불행감에 젖어서 이 불행의 사고방식으로 살았으면 어땠을까요? 그는 형제들에 대한 환멸, 또 왜 나는 버림받았는가, 자기 혐오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노예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 보디발의 부인, 그 아내가 또 뜻하지 않는 상황으로 요셉을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그가 절망하고 불행감에 젖어 살았으면 그가 아마 여성 혐오에 빠져서 그 어떤 여성도 만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요셉은 과거의 상처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복수의 칼날 갈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과거의 불행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마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올바른 해석을 통해서 그 불행한 감정이 자신의 습관이 되지 않도록 그가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오신, 또 겪어가고 있는 이 불행과 어려움과 슬픔과 이 아픔의 문제, 답을 찾지 마시고 불행감에 젖어서 그것이 여러분들 습관이 되지 마시고 이 불행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을 통하여 성경의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들 올바른 해석을 통해서 이 불행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접근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불행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먹을 불끈 쥔다고 이를 악문다고 여러분들이 막 그 못된 심보 그걸 더 강화시킨다고 해서 불행의 문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불행을 이길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야고보 사도가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성령님께서 너희들 마음속에서 지금 시기 질투로 굉장히 지금 애를 타고 계시고 안타까워하고 계신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당시에 팔레스틴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낭망했습니다. 왜 예수님 믿는데 이런 불행이 오지? 왜 경제적으로 우리는 쪼들려야 되지? 왜 우리는 도망 다녀야 되지? 그 불행감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팔레스틴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뭘 붙잡냐면 탐욕, 욕심. 내가 여기에 뿌리 내리면서 내가 여기서 성공할 거야.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본때를 보여줄 거야. 그런 마음에 젖어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인생의 불행 앞에서 타락의 길로 갑니다. 자기 몸을 함부로 굴립니다. 그 음란하고 타락한 습성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욕심에 젖어서 사는 사람들, 그 음란함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왜 너희들 불행감과 버타여 살아가느냐? 왜 불행과 짝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성령님께서 너희들 마음속에서 왜 너희들은 나와 함께 버타여 살아가지 않느냐? 너희들은 왜 은혜와 짝하여 살아가지 않느냐? 성령님께서 너희들 마음속에서 그 불행을 끊어내기를, 시기하고 질투하시기까지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마음을 너희들 도무지 모르겠느냐? 이 말씀을 지금 야고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행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불행은 자꾸 축소시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확장시켜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확장시켜야 됩니다. 불행했던 그 과거, 힘든 현실, 그것이 자꾸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을 짓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불행한 그 감정을 여러분들은 주인 삼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주인 삼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은혜가 우리를 압도하고 은혜가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데, 이 불행감에 젖어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불행한 감정이 우리들에게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너 왜 불행과 함께 살아가느냐? 너 왜 불행을 모셔들여서 불행한 감정과 함께 살아가느냐? 성령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불행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가 우리의 불행을 이길까요? 바로 더 큰 은혜가 이깁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들이 불행감에 젖어 살면 그거 교만한 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겸손하면 주눅 들고 살아가는 거, 쩔쩔매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겸손한 걸로 보이시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불행감에 쩔쩔매고 그 불행감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압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행이 가득 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겸손한 게 뭐예요? 은혜로,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큰 은혜를 추구하고 그 크신 은혜로 내 인생을 확장시켜서 그 불행의 감정이, 그 불행의 상황이 점점점 축소될 때, 그러면 우리들 속에서 성령님께서 기뻐하게 되시는 것이죠. 제가 가끔 이렇게 식당을 가다 보면, 요즘에 얼마 전에 식당을 갔는데 안전하게 갔습니다. 4명 이상 모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거리 두기도 잘 했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옆에 테이블에 좀 젊은 한 3, 40대 직장인들 같아요. 근데 이렇게 밥을 먹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들어오냐면 영끌. 저게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영혼을 끌어모아서 누가 뭘 했다는 거예요. 그게 제 영적인 얘기인 줄 알고 이렇게 밥은 안 먹고 이렇게 들었죠. 그 영적인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영혼을 끌어모아서 주식 샀어야 되는데, 영혼을 끌어모아서 내가 부동산 샀어야 되는데, 영혼을 끌어모아서 무슨 코인, 동전에 내가 투자를 했어야 돼. 저희 집에 동전 되게 많은데 그거 좀 주고 싶더라고요.
그 영적인 얘기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누구는 뭐가 어떻게 됐대, 저렇게 됐대, 막 밥을 먹으면서 막 땅을 치고 젓가락을 놓고 막. 근데 그 얘기를 쭉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속상함. 내가 왜 그랬을까? 나도 거기에 편승해서 함께 살아갈. 그 속상함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가득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영혼을 끌어모아서 나는 은혜 받으려고 한 적이 있는가? 나는 영끌을 해서 영혼을 끌어모아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살려고 노력했는가? 여러분들 은혜 앞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들의 불행에 대해서는, 갖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거대하게 상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이 말씀과 이 예배는 너무나도 여러분들 과소평가하고 축소하지는 않았습니까? 주식 없으면 안 된대, 부동산 없으면 안 된대, 무슨 코인에 투자 안 하면 안 된대. 그 말은 이렇게 크게 들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이거는 귀뚱으로 들어요. 그건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거기에는 일절 반응하지 않으면서 영혼을 끌어모아서 그거 했어야 되는데 나는 왜 그거 못했을까 속상해하고, 세상의 이야기는 그렇게 자극적으로 반응하면서 어찌 여러분들 영혼을 끌어모아서 이 은혜의 말씀, 이 은혜의 자리에는 왜 여러분들 반응을 안 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감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과거에 여전히 우리가 발목 잡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크신 은혜로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이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행이 얼마든지 축소될 수 있는데,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는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이야기는 그렇게 영혼을 끌어모아서 달려가면서 이 은혜를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과연 여러분들 뭘 하셨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불행과 없는 거, 못 산 거, 거기에 대해서는 온 마음을 다해서 반응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과 그 사랑, 이 놀라운 세계에는 전혀 반응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앉아 있을지라도 엉뚱한 것을 주인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확장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불행감은 축소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은혜의 태도로, 은혜의 신경회로를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같은 생각으로 삽니다.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은 의사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갖고 있는 생각,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면 우리 머릿속에, 뇌 속에 신경회로가 생겨서 똑같은 일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반복을 합니다. 왜? 내 생각으로 행동했고 의사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계속 길이 나는 거예요. 이걸 과학적으로 머릿속에 신경회로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자꾸 불행한 생각을 하고 불행한 행동을 하고 불행한 의사 결정을 하면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불행의 신경회로, 불행의 패턴이 생겨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영혼을 끌어모아서,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영혼을 끌어모아서 생각과 행동과 의사결정을 하다 보면 어떤 패턴이 생겨요? 행복의 패턴. 그 행복의 신경회로가 우리 머릿속에 생겨나면서부터 똑같은 행동들, 행복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의 신경회로가 만들어지면 계속 우리는 불행의 패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끊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은혜, 예배의 은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행복의 신경회로를 만들 수 있다는 거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그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부모님 일찍 돌아가신 거
그 과거입니다. 폭력적인 아버지가 있었습니까? 그 과거입니다. 어렸을 때 가난하셨어요? 그 과거입니다. 이혼하신 경력이 있습니까? 그거 과거입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먼저 떠나 보내셨습니까? 죄송하지만 그거 과거입니다. 남편이 먼저 떠났습니까? 아내를 떠나 보냈습니까? 그거 과거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실패하셨습니까? 그 과거입니다. 실수하셨어요? 그냥 과거일 뿐이에요. 그 과거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불행하고 힘들었던 과거, 바꿀 수 없는 그 과거를 왜 현재, 지금까지 붙잡고 있고 또 왜 그 불행감과 함께 여러분들 미래를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힘들었던 과거, 또 힘든 현재, 답을 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이 불행한 과거와 불행한 현실, 어려운 현실, 이걸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은혜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불행이 우리에게 보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은혜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 불행이 여러분들에게 독약이 되는 거예요. 은혜로 해석을 하면, 은혜로 바라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로 해석을 못하면 우리의 불행은 끊임없이 여러분들 인생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어렵지 않은 시절 누가 있었습니까? 지금 힘들지 않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똑같은 현실과 똑같은 과거인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약 삼아서 더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독약과 같은 그 쓰라린 그 과거를, 현재를 그걸로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은혜와 축복과 기도의 세계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걸림돌이 돼서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한 발짝도 안 나오면서 그냥 하소연에, 불평, 불만에 그냥 그 자리에 맴돌고 있는 소용돌이 속에서,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어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과거 그 내가 애쓰고 속상하게 하고 힘들어하면, 힘들어해서 내가 과거를 바꿀 수 있으면 힘들어 하겠어요? 속상해 하겠어요? 근데 내가 속상해 한다고 해서 발을 동동거린다고 해서 지나간 과거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석을 해야죠. 그 아픔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금 나에게 어떤 경험이 되었는가? 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과거와 인생을 어떻게 보는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들 그 불행한 삶들을, 그 순간들을, 그 감정들을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이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은혜로 빨리 철들어야 됩니다. 은혜로 철들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정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정의 리더일까요? 폭력적인 아버지가 가정의 리더일까요? 아니요. 돈 벌어오는 사람이 가정의 리더일까요? 아닙니다. 은혜로 철든 사람이 그 가정의 가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리라고 할지라도. 러시아에 안톤 체홉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의사이면서 동시에 연극과 관련된 글을 쓰고 또 단편 소설을 써서 정말 1800년대 너무나도 힘들게 살았던 그 러시아인들의 그 현실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위로를 줬던 사람이 안톤 체홉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너무나도 불행하고 힘든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 불행의 원인 누구였냐면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맨날 3명의 형제를 매질을 합니다. 술이 잔뜩 취해서.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주일날 교회에서 찬양대 지휘자였어요. 근데 매일 집에 와서 아들들을 매질을 합니다. 그리고 작은 식료품점을 했는데 그 종교적인 열정만큼 동네 주민들에게 성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안톤 체홉, 이 아들 입장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 불행의 원인이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식료품점 운영하는데 빚을 많이 지게 되면서 그 러시아 시골에서 모스크바로 2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안톤 체홉은 그때가 한 16살, 17살 정도 되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 모스크바로 못 가고 혼자 그냥 고향에서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으면서 초등학생 아이들 가르치면서 근근히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안톤 체홉이 어느 날 17살이 되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갑자기 불현듯 상상도 못했는데 마음속에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연민, 불쌍함, 긍휼함, 그 사랑의 마음이 그 길을 가다가 갑자기 막 차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체험을 안톤 체홉이 17살에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날 결단했어요. 내가 더 이상 그 아버지 때문에 생긴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내가 발목 잡히지 않겠다. 아버지를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는 폭력적인 독재자인 줄 알았더니 이제 17살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아버지를 보니 그냥 나이 들어가는, 늙어가는 연약한 하나의 남자일 뿐이구나. 그리고 아버지 보니까 그 아버지도 그 할아버지도부터 맨날 매질 당했던 그 과거가 있었음을,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없으니까 대물림했던 그 불쌍한 아버지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는 저럴까? 그렇게 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불쌍해지기 시작하는 그 해석을 내리게 되죠. 그러니까 17살에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앞으로 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많은 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겠다. 그가 결심한 대로 그 19살에 이제 모스크바 이제 의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스크바 가봤더니 가족들이 지하방에서 막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동생들이 고등학생, 중학생인데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형제들이 먼저 일어나야 돼. 그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게 격려하고, 둘째는 글을 잘 쓰니까 신문사에 글을 기고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계속 제공하고, 그래서 이제 안톤 체홉이랑 그 형제들이 힘을 내서 이제 지하방에 탈출해서 러시아식으로 뭐 작은 아파트 그것으로 옮기게 되면서 완전히 가족들의 삶이 변화되게 된 거예요. 그 글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은혜로 철들면 그 사람이 그 집안의 가장이구나. 여러분들이 먼저 믿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이 아버지든 어머니든, 여러분들이 아들이든 딸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여러분들이 은혜로 철들면 그때서부터 여러분들은 그 집안의 가장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성도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근데 그 성도님의 사위가 목사님이에요. 어떤 교회에서 부목사님을 하고 있어요. 그럼 자기 딸은 뭐예요? 사모님이죠. 근데 그 교회에서 교회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밤낮으로 두두두두 교회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공교롭게도 교회 옆에 사택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울리는 그 소음, 진동, 그게 집으로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인 이 딸이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리모델링하면 좀 미리 좀 알려주고, 또 좀 교회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좀 집을, 방을 좀 구해주시면 안 되나? 이거 새벽부터 저녁까지 저 소음에 시달려야 되고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그랬더니 6살 된 딸이 방에서 나오더니 엄마한테 탁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엄마, 그래도 감사해야지. 집이 낡았어도 감사해야지. 집에 벌레가 나와도 엄마 감사해야지. 엄마 빨리 감사해. 그러니까 이 사모님인 딸이 맞아. 아이고, 네가 나보다 낫다. 네가 나보다 낫다. 몇 살이요? 16살, 26살이 아니라 6살짜리가 엄마 집이 낡아도 감사해야지. 벌레가 나와도 감사해야지. 엄마 빨리 감사해. 은혜로 철들면 그 아이가 그 집안의 가장이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빨리 은혜로 철들어서 은혜로 여러분들의 불행을 제대로 여러분들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왜 이 은혜가 필요한가? 야고보 사도가 말한 대로 왜 더 큰 은혜가 필요한가? 야고보가 본인이 경험을 해본 거예요. 본인이 삶으로, 신앙으로 증명해봤기 때문에, 살아봤기 때문에 은혜로 사는 거지, 더 큰 은혜로 사는 거지. 우리가 불행감에 젖어서 과거에 발목 잡혀서 우리를 망치면서 살면 안 된다. 이것을 본인이 온몸으로, 온 삶으로 경험해봤기 때문에, 또 은혜로 살아봤기 때문에, 증명해봤기 때문에 강력하게 그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철들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여러분들의 불행한 감정, 과거를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가 제안하고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해라. 7절 8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들이 만난 마귀가 뭘까요? 세속적인 문화입니다. 마귀는 막 이렇게 머리 풀어헤치고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해로운 행동을 했던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말과 표정과 문화를 통하여 이 마귀는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별의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해로운 행동을 했던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자연 현상처럼 여기십시오. 그냥 풍경처럼 여기세요. 그냥 길가의 돌멩이처럼 여기시고 그냥 들풀처럼 여기세요. 그냥 자연 현상으로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그냥 자연 현상으로 대하시면 돼요. 우리가 길 가다가 갑자기 소나기 만날 수 있잖아요. 소나기로 온몸이 다 흠뻑 옷이 다 젖을 수도 있어요. 나에게 해로운 말로 나를 그렇게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자연 현상으로 여기세요. 소나기 이미 지나갔잖아요. 옷은 다 말랐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도 그 과거의 옷이 아니잖아요. 새 옷이잖아요. 근데 왜 여전히 지나간 그 자연 현상에 붙잡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자꾸 적시고 계십니까?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 별의별 불완전한 사람으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바보도 있고요, 똑똑한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성인 군자도 있고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는 병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있고 정말 숭고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도 있고 둔감한 사람도 있고 차가운 사람도 있고 따뜻한 사람도 있고 내향적인 사람도 있고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나에게 해로운 행동을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볼 건가? 자꾸 그 사람들 마음에 품고 살지 마세요. 떠나갔잖아요. 이별했잖아요. 더 이상 만날 일 없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 사람을 데리고 살아요?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왜 그 사람 왜 데리고 사냐 말이죠. 그냥 돌멩이처럼 들풀처럼 지나간 속에 소나기처럼 그냥 자연현상으로 여러분들이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홀가분한 마음으로 하나님 가까이, 은혜의 자리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 다른 걸로 해결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은혜로 해결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밤마다 막 잠자리 누울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예요? 아우, 출근할 때 새치기 했던 그 무례했던 아저씨한테 내가 한마디 했어야 되는데 아우 나 약 올라 죽겠어. 그런 상황이 생기면 나 분명히 얘기할 거야. 근데 똑같은 상황 생기는데 말도 못하고 그냥 또 밤에 막 절절매고 그때 나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친구들 내가 진짜 이쑤시개라고 그냥 콕콕콕 그냥 막 찔러주고 싶어. 찔르지도 못할 거면서 그 앞에 가면 벌벌 떨 거면서 그러니까 죽였다 살렸다 별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 감정을 해소하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 바보 같아서 직접 얘기도 못 할 거면서 뭘로 해결 봐야 돼요? 여러분들 감정으로 해결 못 봐요. 뭘로 해결 봐요? 은혜로밖에는 해결을 못 봅니다. 마음아 넌 누구니? 그런 책을 쓴 박상미라는 여성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마음아 넌 누구니? 이 여인이 1970년대 때 그 산하 제한 정책 때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아이 둘이 있고 셋째로 이 여자아이가 생겼는데 이 아이를 이제 떼려고 산부인과 찾아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공교롭게 자리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셋째로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듣는 얘기가 뭐냐면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아이인데, 너는 대한민국의 정책을 위배하는 아이인데, 그러니까 살면서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안 되는데, 나는 이 집에 태어나면 안 되는데 나 같은 게 왜 태어났을까? 이미 불행으로 시작한 사람이 이 박상미 70년대 태어났는데도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는 40살 정도 될 때까지 그 감정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24살 때는 본인이 목숨을 끊으려고 막 그런 일도 해보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청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나 이렇게 과거에 발목 잡혀 살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제 26살에 이제 심리 상담 이런 공부를 하면서 독일로 좀 연수를 갈 기회가 생기면서 독일에서 입양된 그 한국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90%가 너무나도 불행하게 사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이 출생의 이 불행으로 나는 그나마 한국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버림받은 것처럼 독일에 와서 이렇게 살았을까? 너무 불쌍하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이 되니까 이분이 점점점 그 불행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돌아와서 그 미혼모들을 상담하고 또 이 미혼모의 남편 되는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에 있는 그 재소자들을 위해서 상담하는 그런 일들을 이분이 막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은혜로 해결 보니까 이 고통의 문제, 그 은혜로 해결을 보고 이 고통의 문제를 은혜로 품으니까 이 고통이 점점점 보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나의 불행한 문제 은혜로 품어야 되는구나. 내 출생의 문제가 됐던 어떤 고통의 문제가 됐던 이것을 우리가 은혜로 품으면 이것이 남을 도울 수 있는 보석으로 완전히 탈바꿈할 수 있음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보석을 만들어내는 은혜의 대장장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복수의 칼날을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 어떻게 하면 해코지할 수 있을까? 자꾸 그런 연장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 사람 해치는 게 아니라 나를 해치는 거예요. 독은 내가 품고 있잖아요. 그 사람 미운 마음, 어차피 만나지도 못할 사람, 뭐 이미 떠나간 사람, 세상에 없는 사람인데 복수의 칼날을 만들면 뭐합니까? 보석을 만들어야죠. 아름다운 걸 만들어야죠. 왜 칼을 만드니까 호미와 삽을 만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일구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은혜의 대장장이가 되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은혜의 정원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은 정원이에요. 정원은 가꾸기 나름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불행이라는 잡초 다 뽑아서 버리세요. 정원에 있는 잡초 뽑아서 버린다고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들의 그 감정의 잡초들, 안 좋은 걸 다 뽑아내시고 여러분들 은혜의 꽃을, 은혜의 씨앗을, 은혜의 나무를 마구마구 심으십시오. 은혜의 씨앗을 뿌리고 은혜의 꽃을 심고 은혜의 나무를 심으면 정말 그 정원이 얼마나 풍성하게 아름답게 모든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은 그런 곳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은요 가꾸기 나름이에요. 불행감으로 여러분들 인생 가꾸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더 큰 은혜, 이 놀라운 은혜로 정말 고통도 보석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독약도 보약으로 만들 수 있고 걸림돌도 디딤돌로 바꿀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들이 은혜로 해결하고 여러분들이 은혜로 철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불행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불행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혜를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와 또 믿음의 사람의 교제를 통하여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은혜 자리 찾아오시고 은혜를 갈망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십시오. 은혜의 태도를 취하십시오. 은혜의 신경회로를 만들고 가십시오. 은혜로 해결 보시고 자기 혐오 다 버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그 불행을 이겨내시고 이 봄날처럼 이 화창한 꽃피는 인생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